나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방언 통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언이 무엇인가, 방언 통역이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살펴봐야만 될 것입니다. 방언 통역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와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주신 영의 언어가 방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언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영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통역이라는 것은 이 영의 언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방언 통역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어로 소통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 바로 그것이 방언 통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순서대로 방언을 했고 통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은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너희가 모일 때 라는 그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예배 순서가 있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런 예배 순서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예배 순서가 하나님 찬송이 있고 설교도 있고 방언하는 시간도 있었고 그 방언을 통역하는 시간도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사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방언 통역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통역의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접적으로 방언 통역이 어떤 거였는가 내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과 16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했고 방언으로 찬송했고 방언으로 축복했다, 이런 내용들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 통역하는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아니고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교리가 아니고 그냥 어떤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이고 거부할 사람은 거절해도 돼요. 송재근하고 유순자 목사 부부가요, 방언 통역으로 공개한다 라는 책을 몇 년 전에 썼어요. 그 부부는 43년 동안 919회의 집회를 통해서 약 20만 명의 성도들에게 방언을 통역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가 넘치는 경험을 했다. 갈등과 분쟁, 분열과 무너진 믿음을 바로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통역된 것들을 보면 비록 어린 아이들이 방언을 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어긋난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기도, 가정의 화목을 위한 기도, 문제 있는 남편일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방언 기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강사를 교회에 세우지 말 것, 그 다음에 TV 연속극이나
이단 종교의 경전에 있는 글귀를 긍정적으로 예화로 사용하지 말 것,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 하고요. 그 다음에 주일 성수는 한 번의 예배로 땜질하는 것이 아니다. 오후 저녁 예배와 함께 종일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방언 통역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방언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왜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필요할까요? 왜 성령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실까요?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일 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방언을 하면서도 자기가 한 방언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지요. 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방언으로 무슨 기도를 했는지를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영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방언으로 랄랄랄라 막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합니다. 통역해 주는 자가 있으면은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통역의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게끔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영은 유익을 얻어요. 영은 자기 필요한 것을 구하고 영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 영은 방언을 통해서 더욱더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성숙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영으로 뭘 기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언을 통역을 해주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은 내가 내 영이 지금 이런 것을 원하고 있구나. 내 마음은 요거를 원하고 있는데 내 영은 지금 이걸 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마음이 끄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영이 끄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고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한 믿음이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겉에가 몸이 있고 육체가 있잖아요. 이거 딱 볼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 한가운데 영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영이 어디 있는지 해부학적으로 따질 수는 없고 보여줄 수는 없고 사진으로 찍어줄 수는 없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고 마음 한가운데 영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내 생존과 관련된 것이고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 피부 뭐 조금 손상이 일어나서 생명의 위협이 있진 않아요. 근데 속에 있는 중요한 장기가 고장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니까 우리가 마음이 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뭘 기도하고 뭘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영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꾸만 성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과 거리가 먼 쪽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역을 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된다. 성인은 딴 데로 옮겨서 아빠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좀 해. 저쪽으로 의자를 옮겨. 그래서 아빠 얼굴을 볼 수 있게끔 새벽에 졸리긴 하지만 아빠 얼굴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을 보면은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않으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방언만 갖고는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방언이 예언만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와갖고 막 랄랄라 서사서 막 방언하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뭔 소리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깨닫는 말로 몇 마디 하는 게 방언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다른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편하다, 낫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일학교 학생들 공과를 가르치는데 내가 은혜 받았다고 방언으로 막 가르쳐버리면 애들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렇게 있다가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도 도움이 될 수 없는 거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방언이 예언보다 못한 은사다, 질적으로 떨어진 은사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면에서 방언은 예언만 또 못하다라는 그 얘기인 것이고, 방언은 누구에게 유익을 준다 그랬어요? 자기에게, 나에게. 방언을 하는 나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본다면 예언보다는 방언이 나에게 훨씬 낫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방언보다 예언이 낫다. 그 차원인 것이지, 어떤 하나님이 주는 은사인데 어떤 것이 더 질적으로 우수하고 어떤 것이 더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다 필요해서 주신 거고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면은 예언처럼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통역을 하면은, 통역을 한다는 소리는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깨우쳐 주는 거잖아요. 통역을 해주면은 예언하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면은 예언처럼 교회에, 방언 통역을 하면 예언처럼 교회에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방언을 통역하면은 어떤 덕을 세울까? 덕을 세운다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초에 어르신들을 만나가지고 요즘 살기가 어떤가? 라고 어르신들이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옛날 사람은 대답하잖아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덕분에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요즘 사람들이 쉽게 이해를 하게끔 덕을 설명한다면은 도움이 된다, 유익이 된다. 방언 통역을 하면은 어떤 도움이 되느냐, 방언을 통역하면 어떤 유익이 되느냐, 뭐 이런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방언 통역을 하면은 자기 영이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게 돼요. 심리학에 따르면은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의식하지 못한 부분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 위에 떠있는 빙산이, 얼음덩어리가 위에는 요만큼 나와 있을지라도 밑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감춰져 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나는 이만큼인데 내가 알지 못하는 무의식은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중요한 일에 있어서 나를 작동시키고 나를 움직이는 것은 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생활을 해. 근데 어떤 저 남자를 보고 저 여자를 보는데 첫눈에 반했어.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왜 좋아? 뭐가 좋아? 그러면 다 좋아요. 막 첫눈에 반했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첫눈에 반한다는 것이 의식적으로 저 사람을 딱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야 라고 머리에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적어도 몇 초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적어도 몇 초는 걸릴 거예요. 근데 몇 초 안 걸리게 0.3초도 안 된 상황에 딱 내 스타일, 내 이상형, 첫눈에 반해서 탁 가는다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 무의식에서 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는데 그 무의식에서 저 사람과 내가 탁 끌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만나자마자 딱 싫을 수 있어요. 뭔지도 모르지만 왜 싫어? 라고 물으면 몰라요. 왜 싫어? 그냥 싫어요. 이거예요. 저 사람이 왜 싫은데? 라고 물으면 몰라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싫은데? 그냥 싫어요. 그냥 싫은 게 어디서 싫으냐 그러면 이성적으로
싫으면은 왜 싫은지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이렇게. 사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찾아내는 것이지만, 근데 싫은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얘기는 아무 이유 없이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이 싫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싫을 수 있는데, 그게 이유 없이 싫은 부분이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러면 이 무의식에 있는 거예요. 이 의식하지 않는 이 무의식에서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찾으려니까 없어. 그런데 그냥 온몸의 느낌이 그냥 싫은 거야. 그래서 이유 없이 싫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 무의식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이 무의식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준하는 사람이 갑자기 헐크처럼 바뀔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요 밑에 있는 게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어떤 사건이나 말이나 환경이 이 사람을 딱 잡아가면은 요 밑에 있는 게 확 끌어올라와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게 아니고 무의식이 올라온 거죠. 그죠? 그것을 내가 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을 의식화라 그래요. 내 무의식 속에서 왜 아기 때 무슨 일 때문에 아마 이런가 보다 라고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말만 들으면 이런 상황만 되면 이렇게 작동이 되는가 봐 라고 깨닫는 것, 그것을 의식화다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아니고 아기 때 그 일 때문에 내가 그런 거구나, 지금 그런 게 아닌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좀 평정심을 찾을 수 있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합쳐져서, 영혼과 몸이 합쳐져서 2분선인데 3분선 상관없어요. 아무튼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합쳐져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서로 맞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새끼도 가야지, 내일도 가서 은혜 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근데 몸은 어떻게 돼? 좀 더 자라. 좀 더 자라.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거죠. 마음으로는 교회 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기도회니까 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고, 몸은 야 추운데 좀 더 자. 좀 더 자. 해서 출근하면 피곤한데 좀 더 자. 이런 그 마음의 작동이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라고 하고 온 사람들은 마음의 법이 이긴 거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가지. 그리고 이제 자는 사람들은 육의 법이 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 봐도 이게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렇죠? 마음의 요구가 다르고 몸의 요구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왜 얘기하냐 그러면 좀 더 나가면은 우리 영의 그 요구와 우리의 마음의 요구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그렇지 않냐고 서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영은 영이 필요한 것을 구하고 마음은 마음이 필요한 것을 구한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기도가 따로 있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다를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와 내가 한국말로 하는 기도가 다른 기도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이게 합쳐져야 되는 건데 이게 다르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영의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마음이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과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말한 것은 은사라고 보면 돼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뭘 기도하라고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 기도는 실컷 했는데 삶의 변화는 안 나타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마음, 소개로 묵상으로도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런 겁니다. 방언 통역을 통해서 방언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는 영의 기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방언하는 사람의 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깨우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와 방언 기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기도를 하는데 내 영은 이것을 원하고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가 보면은 이게 방언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가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지만 이렇게 맞을 수 있어요. 또 맞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따로 놀아요. 방언 기도 따로, 마음 기도 따로 이렇게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좀 깊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받는데 도움이 돼요. 방언은 우리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이 무엇인지 몰라요. 기도해놓고 응답 받았나 모르겠어요. 그렇게 돼요. 방언을 통역할 줄 모르니까 응답을 받고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늘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라고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면 좋은데 방언으로 우리 응답을 주셔버렸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영은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 입장에서는 응답을 안 받은 것 같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은 응답을 주시나 안 주시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고 응답을 주실까요? 근데 저에게 이런 의문이 왔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한다면은 그런 응답은 왜 주실까? 하나님 우리가 좀 알아먹게 응답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알아먹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응답을 주실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어요. 안 궁금해요? 지금까지 생각도 안 해봤겠지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줍니까? 하나님 왜 알아보지도 못한 응답을 줘요? 응답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것에 예민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못 깨달아요. 왜냐? 영적으로 무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면 작은 사인만 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얘기는 누가 지나가면서 해도 너희 내 얘기했어? 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는 얘기는 앞에서 얘기를 해도 몰라. 선희 엄마가 어제 이게 뭐 무슨 나물? 곤드레 나물 해놨으니까 비벼 먹고 오셔도 돼요. 그래놓고 저녁밥을 해놓고 간 거예요. 선희랑 나하고 저녁밥을 차려서 먹으면서 내가 나물을 먹으면서 괜찮네 먹어봐. 선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는 거야. 글쎄 나물이야.
먹어본 맛이긴 한데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먹으니까 선이가 먹어보더니 곤드레 아닐까? 맞다, 곤드레. 분명히 얘기해주고 갔는데 나한테는 깊이 안 들어온 거예요. 왜냐면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기도했는데 뭐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들 하고 있으니까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간 거죠.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말도 탁 잡아서 내 걸로 만드는데, 관심이 없는 것은 갖다 놔도 우리가 잘 못 보잖아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사인만 딱 줘도 아 왔다 온다 탁 잡을 수 있는데, 영적인 데 관심이 없으면은 갖다 놔도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에 굉장히 예민해요. 세상적인 것에 예민할수록 영적인 것에는 둔감해져요. 우리의 감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예민해질수록 영적인 것에 둔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육체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못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고 또 그렇게 알지도 못하게 응답을 해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이 어디로 오나 감을 다 세우고 있으라라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예민한 것, 육체적으로 예민한 것을 좀 내려놓고 영적으로 촉을 세워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사인을 줄 때 그것을 아멘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것이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하는 길이기에, 영적인 민감성을 훈련하는 길이기에 그걸 하라.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응답을 주신 것 같다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성경에 써져 있는 건 아닌데 제가 깨닫기에 그렇게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는 여러분의 마음인 거고, 제가 깨달을 때 그런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좀 예민해져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해지려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을 조금 눈을 닫고, 육체적인 것을 조금 눈을 닫고 우리 영적인 촉을 조금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사의 씨앗을 뿌리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심어놓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몰라요. 나처럼 먹으면서도 분명히 먹어봤던 맛이긴 한데 맛은 있는데 무슨 나물인지 모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하고 보고 알 수도 있고 맛보고 알 수도 있잖아요. 이게 뭐 건드리 나물이네 라고 사람이 딱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게 예민해야 된다는 거죠. 미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그냥 단 거 쓴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둔하고 예민하지는 않을 거예요.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엄마들은 늘 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뭐 짜다, 싱겁다, 막 어쩌다 막 이렇게 좀 더 예민할 수 있잖아요. 미식가들은 좀 더 예민할 수 있는 거고,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 민감성이 이렇게 훈련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좀 민감해지도록 훈련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민감성을 갖고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방언 통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형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방언 통역을 받았어요. 한 형님은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앙도 별로 없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뭐 너를 목사로 쓰겠다고 할 수 없지, 그 길을 가야 되겠지. 근데 이번 사모님이 오셔서 뭐 그런 기도를 한다니까 기도를 받아보고 정말로 하나님 너를 쓰시겠다면 그 길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모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형님을 앉혀놓고 방언을 해보세요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는데
통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들은 목사가 아니고 장로로 쓰시겠다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형은 엄청 실망했죠. 자기는 목사가 되고 싶어서 정말로 신학을 하고 싶어서 막 열정이 있었는데 목사가 아니고 장로로 쓰시겠다 그러네요. 라고 하니까 엄청 실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형을 이제 그 형은 목사 되고 싶은 생각도 아무도 없는 그런 형을 이제 통역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 형이 막 방언을 하는데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방언을 하는데 통역을 하는데 그 사모님 통역이 여기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 계속 그런 통역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놓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시겠다 그러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장로가 되겠다는 사람은 장로가 됐고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은 목사가 됐는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목사가 아니고 장로로 되겠다라고 하니까 한영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한영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쓰겠다 그러네요. 이 아들이 목사가 될 것 같으네요. 라고 해줬는데 그 형이 믿지를 안 했어요. 그냥 나중에 개인적으로 있을 때 나한테 이렇게 투덜거리더라고요. 야, 너네들 사모님하고 짜갖고 그러지 마. 내가 예수 믿고 술 끊고 이렇게 얌전해졌으면 됐지 뭘 교발하고 목사까지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짜고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안 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짰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안 믿어. 우리 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 나 이만큼만 해도 얌전해졌잖아. 술만 끊어도 됐는데 뭐 또 목사까지 되라고 형제들이 적당하려고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안 믿어. 그런데 세월이 한참 지났는데 몇 달 지났죠. 근데 그 형이 와가지고 야 신학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 같이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니네들이 성모님이랑 짜고 나 목사 만들려고 한 줄 알았거든. 그래서 나는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 손나봐라.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봐야지 라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 그런데 금년에 안 가면 나 죽일 것 같아.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근데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깨닫고 기독교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통역을 해주면은 어느 정도 길 안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역을 안 해주면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 다 딴 길을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데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으면 어떤